신앙의 기초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랫도록 신앙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특징들이 뭐냐면, 열심히 해서 형식도 알고 방법도 아는데 늘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갈등들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맞는지 또 저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유초등부 저희 집 전도사로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언제냐면,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99년도, 그것도 5월에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뭐라 하냐, 교사들이, 저요, 올해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저 지금도 그만두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제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저분들이 왜 저럴까?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올해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교사회도 하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미션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을 좀 따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는 중에 이 신앙 발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신앙의 발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발판 한 10가지를 이렇게 뿌리 내리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다 선생님들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되셔가지고 애를 낳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까지 외워오시라니까 이분들이 알겠다고 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확인해 봤어요. 얼마나 다들 착한지 아무도 안 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바쁘셨는가 보다 싶어서 다음 주 또 외우라 그랬거든요. 제가 다음 주 또 확인을 했어요. 또 아무도 안 해온 거예요. 얼마나 다들 착한지. 그래도 제가요,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외우지 마십시오. 저하고 같이 외웁시다. 매주마다 이 신앙의 발판을 한 거예요. 이걸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 외우고 나서 아무리 아줌마가 애를 낳아도 이걸 다 외우잖아요. 한 2달 정도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10가지를 외우는 거죠. 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시험이 딱 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요? 옛날에는 막 문제 오면 힘들어요 하고 넘어졌던 이분들이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외우고 고백하니까 어느 순간에 뭐요? 자기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러면서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이고 어른이고 먼저는 외워야 되는구나.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에 지금 6번째 하거든요. 첫 번째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했습니다.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뭔지. 세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확신.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하느냐? 신앙 발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뭘 하고 싶냐면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하게, 오늘 저희 새로 오신 분도 왔는데 이 신앙의 발판이 뿌리 내려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1번으로 뭘 보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도 주셨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기 주부에도 기록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뭐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고, 그리고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는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렇다라고 적어 놓은 게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 이거를요,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요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 인격적이면서 사실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 사람들은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성선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은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뭐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타락되어서 모든 게 악이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다 뭐가 됩니까? 악한 겁니다. 성악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뭐 한다고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축복된,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인간을 알아가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나눌 겁니다. 다음에, 그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원래 창조주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안다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여기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또 뭐가 있다고요?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구원론인데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어떻게 받냐? 또 구원의 축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대신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도요, 이 교회가 잘못 이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틀린 거고, 또 교회를요, 뭐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진짜 큰 교회가 있어요. 건물도 너무너무 멋있고 사람도 몇만 명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몸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바로 알수록요, 친교 모임도 아니고 너무너무 달라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 되니까. 이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또요, 종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걸 종말론이라 그래요.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을 말세의 끝이라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의 끝이 되니까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속여요. 그래서요, 막 극단적인 어떤 종교, 어떤 말세의 어떤 이론들이 나와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6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구원론을 통해서 또 알아가면 또 많이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성경에 대해서 알면, 뿌리 내리면요, 딱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 수지에 있는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분은 군인 출신이에요. 진짜 제가 봐도요, 너무 무한 긍정적이고 아주 인격이 되시는 분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서 비리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중직자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딥니까? 군대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이상한데라고 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딱 거부감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하고 뭘 했냐면 조직 신학을 공부했어요. 요거 지금 요거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쭉 공부. 사실 빠졌는데 성경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걸 쭉 공부를 하니까요. 이분이요. 아, 이렇네요라고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받아들여져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사실적으로 믿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믿으라 하면 편하게 믿는데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해보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뭐냐, 이 신앙의 발판,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성경 66권 속에서 이 정도의 고백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편에, 그죠? 지금 바로 이제 그 이면에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도 이단들이 많고 이게 맞다 저기 맞다라고 하니까 많은 목회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보자 라고 만드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요 틀을 벗어나면 틀렸다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고 죄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발판을 10가지를 제가 내셨는데요. 더 많아요. 요 10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이 고백을 잘했습니다. 온 회중 앞에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가 10절에 나오는데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권도 모든 권한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 부, 귀하게 하시는 귀, 이게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 다 고백하니까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시작했느냐. 제가 2,000명 넘는 교회에서요, 설교할 때요, 안 떨리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저한테는 더 감사가 돼요. 왜? 정말 같이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면요,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뭐냐면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라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걸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전도서 3장에는요, 뭐라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만들어 놨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주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고난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로마서에요,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토기장이한테 있다. 그렇죠, 그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래요.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요?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토인비가 그랬거든요.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 스토리, 합쳐서 히스토리다. 그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D와 BC가 뭡니까?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후가 되는 거고요. 비포라는 건 영어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를 기점으로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직접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통일시킵니다. 구원의 역사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다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게 언제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끝, 종말이죠. 그때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뭘로요? 성령으로.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요,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데 그 살아 움직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유소비 우리 성도님은 잘생겼어요. 저것도 성령의 은혜라. 저처럼 키가 작은 것도 성령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쁜 거, 못생긴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다 움직이는 게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믿어진 거죠. 근데 그 믿음과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세가 돼도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보증이 돼요. 인쳤으니까.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요, 내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분이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만 해도요, 밤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고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영이 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성경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 쓰신 말씀 중에요 1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뭐다?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읽고 또 듣고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이 성경 말씀까지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나예요, 나. 근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축복, 변하지 않는 신분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성경이요, 그 성경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본다면요,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난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조금 뭔가 아테네에서 힘들었던 사역을 했던 바울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요, 그 고린도에 미리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무엇에서요? 장막, 천막을 만드는 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게요,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만남이 돼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유 있는 만남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39장에 아무 이유 없이 노예로 가고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요, 초대교회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왜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까? 그래야 누구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봤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판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도 복음 전하고 저래도 복음 전하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뭐 하십니까? 주장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편 139편 1절 10절 특히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거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과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죽는 거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요 예수 성령을 힘입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갈등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요, 속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특히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여러분이 사는 집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요,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위험한 말인데요. 시한부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한 번씩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요, 정해놓은 거예요. 섭리 속에 흘러가요. 우리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고 싶었지만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죽으면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보내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영원하다는 걸 생각할 때요, 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끔찍한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에서 1억 년을 살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건요, 소망이 있는 거야. 1억 년을 살고 다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선택할 수 있다면 뭐가 있는 거라고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 없다? 1억 년이 아니라 1000억 년이 지나고 영원토록 지옥이라. 그렇죠? 야, 우리가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전도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요, 전도자에게 대접한다면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나 재산이나 모든 걸 다 버리면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고난도 받지만요,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삽니다. 복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을 예배해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구죠? 구원받은 나입니다. 나를 향해 이제 5개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 10가지를 다 고백하니까요, 지금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메시지를 마쳐가는데요, 세 번째, 이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울 때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요,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이거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른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주 내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신앙을 든든히 세우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든든하면요, 사기꾼이 없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유혹해도요,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우리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다룰 겁니다. 이제 좀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좀 다루고 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이 시편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신앙 발판이 든든해가지고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21부터 23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막을 만한 법이 없대요. 우리는 계속 그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전도의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요,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진짜 온전한 사람 되고 열매 맺어가니까요, 쉬운 게 전도야. 제가 지난주도요, 우리 어머니 일 때문에 만난 사람한테요, 복음 이야기 하면서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말하는 게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은혜 안에 있는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거다. 저는요, 지금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를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지날수록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경기하는 자, 선수가 돼요. 선수, 경기하는 자. 그래서요, 법대로 경기하는데요, 승리자의 관을 탁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농부. 그래서 수구하는데요, 이 곡식을 먼저 받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요. 그 제가요, 이렇게 막 전도하고 오면요, 너무 기분 좋거든요. 사실 저는 전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전기공학과. 그 제가 이 목사 안 됐으면 이 전봇대를 타고 다니든지 천정을 타고 다니든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 막 공사한다고. 얼마나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 목사가 됐는데요,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막 살아나요. 막 이러고 나서요, 집에 딱 오잖아요. 이 가슴이 너무 벅찬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막 이래 있으면요, 제 아내가 그래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일찍 주무시죠? 제가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너무 벅차니까. 사람 살리고 오는데요,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들을 알아가면서요,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또 뭡니까? 어디든 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어느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딱 배웠잖아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 말씀을요, 딱 10분에서 12분 올립니다. 뭐 하라고? 아침에 예배 시작하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 돼요. 몇 분 예배가 되느냐? 20분, 25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요? 찬양 하나 딱 부르고,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 딱 듣고, 중요한 기도로 기도하고, 주기도로 딱 마치면, 딱 20분, 25분 예배를 딱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매일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시간 맞춰 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딱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은 대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세워져서 온전한 사람의 축복과 열매 맺는 삶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해나갑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와 정말 종말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한 주간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